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들 지내고 계시는지요? 저번 주에도 오랫동안 못 배웠다라는 인사를 한 것 같은데 여전히 그 인사를 여러분에게 합니다. 오랫동안 못 배웠습니다. 하루속히 얼굴과 얼굴을 뵈면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서로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우신 놀라운 역사를 함께 도모해 나가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으로 속히 저희가 다시 서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같이 한 번 더 동일하게 기도합니다.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을 사모함이 여러분 코로나19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중요한 기도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큰 해결책입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또 다시 한 번 더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찬스가 되도록 은혜에 주신 기회가 되도록 기도하십시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치료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허물과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믿고 기도합니다. 하늘문을 여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늘의 문이 놋과 같이 굳게 닫혀 기도해도 듣지 않으시는 하나님 잊지 않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우리가 주의 백성과 자녀됨을 나타내시는 아버지 하나님 되시며 증거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치료하여 주시고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과 또 닥쳐올 어려움으로 두려워하고 있는 이 땅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그 믿음으로 다시 굳게 서게 되는 귀한 기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여전히 치료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회복시켜 주시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온 세계가 슬픔 가운데 하나님 주님을 다시 쳐다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깨닫는 마음 또 가슴을 부여잡고 이 말씀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혜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대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12절부터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음 날에는 명절을 지키러 온 많은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는 말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끄커들고 그분을 맞으러 나가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에게 복이 있기를 이스라엘의 왕에게 복이 있기를 하고 외쳤다. 예수께서 어린 나귀를 보시고 그 위에 올라 타셨다. 그것은 이렇게 기록한 성경 말씀과 같았다.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아라, 내 임금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제자들은 처음에는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으나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뒤에야 이것이 예수를 두고 기록한 것이며 또 사람들도 그에게 그렇게 대하였다는 것을 회상하였다. 또 예수께서 무덤에서 나사로를 불러내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사람들이 그 일어난 일을 증언하였다. 이렇게 무리가 예수를 맞으러 나온 것은 예수가 이런 표징을 행하셨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서로 말하였다. 이제 다 틀렸어. 보시오. 온 세상이 그를 따라가소. 아멘.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은 이제 말 그대로 종료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의 예루살렘을 환영하고 찬송했던 것에 유래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난 다음에 일주일 동안 예수님의 예루살렘에서의 행적을 따라서 그분의 말씀들을 묵상하고 또 우리를 위하여 당하신 모진 고난과 고통들을 묵상하면서 또 그 말씀을 더 깊이 붙들면서 보내는 시간으로 종료주일과 함께 고난주간을 교회는 전통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매일매일이 주님의 고난과 또 주님의 부활, 그래서 다시 오심에 대한 신앙이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럼에도 교회가 전통적으로 예수님의 탄생, 그 다음 예수님의 고난, 부활, 성령의 오심, 이렇게 예수님의 구속사의 행적을 해마다 기억하고 다시 표현하고 다시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함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시간들을 그렇게 지켜왔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의 고난 주간을 경건과 절제에 우리 교회가 지켜왔던 시간들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동참하시는 그러한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에서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가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영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이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또 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예수님의 그 가시는 길에 벗어두고 예수님을 이제 예루살렘에 환영하는 그런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이전에 저희들이 좀 주목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셔야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입성 종료주일의 이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입성은 공통적으로 또 같이 기록되어 있지만 예루살렘 입성 전의 사건들, 무슨 일이 있었는가 우리로 주목하게 하시는 사건들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조금씩 다릅니다. 자,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도착하셨을 때에 바디메오라는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시는 장면이 마가복음에 나오죠. 그러나 마태복음에는 여리고를 떠나실 때에 눈먼 사람 두 명의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주목해야 될 부분이 바로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를 주님께서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그리고 잔치하고 자신의 전 재산을 절반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 내어주겠다. 그리고 자신이 잘못한 것들은 말씀대로 사배나 갚겠다. 이런 삭개오의 고백을 예수님은 오늘 구원이
임하였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죠. 이게 이제 누가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은 어떻습니까? 요한복음은 예루살렘 입성 전에 우리로 주목하게 하는 사건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전에 나타나는 사건으로서는 각각 다르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3년 사역을 쭉 정리하면서 예루살렘 입성 전에 이 네 가지 사건들이 공통적으로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전 공생의 사역을 실질적으로 딱 우리들에게 요약해서 딱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눈먼 자의 눈을 떠서 보게 하시는 것. 그리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케 하러 오셨다. 라고 하신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겠고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그리고 예수 믿은 사람들을 부활의 영광스러움에 참여케 하실 바로 그 예표적인 사건으로서의 나사로. 그래서 이 눈먼 자의 눈들을 뜨게 하시고 또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이 사건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건들을 모아둔 것 같은.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자 하시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이러한 다양한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분 저희는 다시 한 번 더 정리해야 될 부분들이 어떤 겁니까?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예루살렘에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를 원하는 이런 모습들.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라는 이 예수님의 구원의 메시지. 그리고 죽음에서 허물과 죄로 죽음에서 살리시고 또 부활의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나타나시고 우리도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본받게 하실 그 사건들로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든 사역의 핵심을 예수님께서는 눈먼고 그 다음에 보지 못하고 죄인들, 죽음의 근세 아래 있는 자들,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건을 마무리하시면서 이제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물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들을 이제 고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구체적으로 이제 사건들을 잘 언급하고 있지는 않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이때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말로 환영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격하게 환영하는 이유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을 보았고 또 들었던 사람들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의 절기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런 기적에 대한 소문들,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이것, 이런 부분들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격하게 환영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지금
환영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환영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환영하고 있는 사람들을 조금 더 살펴보니까 다양하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더라라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참 어려운 순간도 많았을 겁니다. 예수님을 막 제자들이 떠날 때도 사도들은 예수님 곁에 있었죠. 그리고 그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까? 그랬던 제자들, 사도들이 이제는 왕으로 입성한다라는 이 많은 사람들의 환호 속에 성경은 그렇게 나와 있지 않지만 얼마나 뿌듯했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어린 나귀를 타신 옆에서 보위하면서 의기양양하게 예수님을 모시고 들어가는 사도들의 모습은 얼마나 의기양양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나사로의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을 직접 목격해서 이분이야말로 선지자시고 또 이분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하실 왕이실 것이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격하게 동의하면서 환영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소문을 듣고 또 보고 싶어서 또 환영하고 있었던 그런 부류도 있었을 겁니다. 또 어떤 부류는 여러분 종교 지도자 같은 경우는 환영하는 부류는 아니었죠. 팔짱을 꼈는지 안 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팔짱을 낀 채로 제 생각입니다만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반대하는 그런 모습의 사람으로 서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형태, 이런 많은 형태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환영에 사람들은 동참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환영할 때도 이렇게 다양한 모습이었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막상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등극하시고 그 기적과 이적을 막 베푸심으로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움을 회복시키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전에 보지 못했던 아주 무기력하고 나약한 모습으로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히신 거죠. 자, 그리고 잡히셔서 여러분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또 그들 앞에 신문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에 잠잠해 계신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의 사형에 처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못 박게 된 이 사건 속에서 또한 사람들은 다양한 모습으로 반응하고 있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어떤 사람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이겼다 이렇게 자축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았지 않겠습니까? 또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의 왕이면서 죽은 자도 살렸던 자가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가, 이렇게 반응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얼마 전 유대인의 왕이라면서 종려나무를 흔들고 겉옷을, 자신의 겉옷을 깔았던 그 사람들은 더 이상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앞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보다는 무기력한 모습 앞에서 이러한 반응들로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모습들을 정리해 보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지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기 전 분명하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실 것과
다시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렇게 나약하고 무기력한 모습 앞에서 놀랐을 뿐, 뿔뿔이 도망가고 흩어졌을 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자리를 지키고 따라갔던 사람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제자들에게 부활의 모습으로 40일 동안 있으시면서 비로소 제자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에 의해서, 그리고 12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보내주시겠다 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일이 그 이후에야 일어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대하고 있을까요? 아니, 오늘날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의 주변에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을까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다양하게 환영했던 사람들의 모습이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또 다양하게 반응했던 사람들처럼 여전히 오늘날도 예수님에 대한 반응은 다양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전히 예수님에 대해서 호기심 어린 눈으로 보는 사람도 있는 것 같고요. 예수님을 기적을 행하여 나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 정도로만 여기고 있는 사람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기적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쳐다보는 사람이 있는 것 같다는 거죠. 또 여전히 예수님을 적대적인 눈으로 팔짱을 끼면서 쳐다보고 있는 사람도 여전히 주변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너무도 자주 잊어버리고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지 못하고 상황에 따라서 많이 바뀌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 종려주일에 예수님을 환영했던 이런 다양한 모습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발견할 수 있을까?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시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고난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한 채로 흥분할 때, 예수님이 왕으로 들어오셨을 때는 격하게 환영하다가 십자가에 잡히실 때는 그렇게 흩어져 버렸던 그런 사람들처럼 우리 신앙도 너무 그렇게 기복이 있어서 뭔가 예수님이 내게 응답해 주셨을 때는 너무 좋아했다가 아무 응답이 없어 보일 때는 또 이렇게 또 침체되고 의기소침해지는 이런 신앙의 고저가 너무도 많이 아직은 나타나고 있는 채로 있지는 않는지 저와 여러분이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여전히 주님의 말씀을 변하지 않고 믿고 따라가고 있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우리 모두 다시 한 번 더 이 종려주일에 말씀을 다시 붙잡으십시다. 우리를 위해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기다리며 기도하였던 그 120명의 남은 사람들처럼 여전히 예수님의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무기력하게 느껴질 때에 마음이 괴로웠었죠. 아무것도 해결되는 것이 없어 보일 때에 우리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었죠. 여러분, 믿음은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행하시고 말씀대로 이루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더 힘있게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교우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지요. 자신을 드러내어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믿는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든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게 됨을 다시 한 번 더 믿고 확신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죽으심, 그분의 모멸, 그 고통, 그의 채찍 맞으심으로 내 모든 것이 회복이 되고 나음을 입었습니다. 종료주의를 예수님을 나의 욕심대로 기대하고 환영했던 무리들 가운데 더 이상 있지 않고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다리고 있는 그런 자의 모습으로 서 있게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축원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고난 주간에 매일매일 말씀과 또 여러분이 묵상하실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또 그렇게 준비한 것을 함께 나누게 될 때 적극 또 동참하셔서 다시 한 번 더 자신의 신앙을 견고하게 세워가게 되는 한 주간 되시기를